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이제 빛에 대해 증거할 텐데, 먼저 오늘은 빛이 무엇이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빛이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받기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빛에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며 따뜻하게 해주거나 세균, 곰팡이를 죽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만약 세상에 빛이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도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빛에는 육적인 빛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빛도 있지만 영적인 빛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빛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빛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지요.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삶에 영적인 빛이 임하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단에서 기도하는데 치료받는 것도 바로 영적인 빛이 여러분에게 쏘아가서 여러분 아픈 곳을 태우고 태화된 뼈를 살려내고 죽은 신경을 살려내고 죽은 세포를 살려내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눈이 보이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게 되고 말 못하던 이제 봉건이 말하게 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목발을 버리고, 그리고 힘이 가해지니까 이 빛에 의해서 다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적인 빛이 임하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는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터, 일터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 등이 있게 되고 또한 영혼의 참된 위로와 평안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면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지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빛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여 우리 주님을 참빛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빛,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우리 주님도 빛, 또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빛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나가며 또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나가며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을 환하게 켜서 집안을 밝게 하거나 캄캄한 곳에는 가지도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적으로 빛은 무엇인지, 또한 어둠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믿음이 오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가정, 가족, 자녀의 문제, 여러분 염려심, 걱정, 고통받는 문제, 꼭 질병뿐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해결돼요. 사업터의, 일터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빛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선이며 사랑이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66권 말씀을 빛이라고 한다. 저기 이 66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장에 말씀한 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선이며 사랑이지요. 반대로 어둠은 영적으로 비진리, 불의, 불법, 악 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다 그러면 불을 끄고 깜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이 어둠은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 불의, 불법, 악 등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진리와 선과는 반대되는 모든 것이다 어둠이죠. 진리와 선과 반대되는 것, 선과 반대는 악이요, 진리 반대는 비진리, 이러한 것들이 다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빛과 어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먼저 하라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상대를 섬기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또는 지키라 하신 말씀들이 있죠. 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때 생명이 되고 영생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라고 하는 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야 그게 생명이고 영생 천국에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않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각종 질병과 재앙과 시험환난을 당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분쟁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굳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 신약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전부 악이라 이 말입니다. 비진리요, 악이요,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버리라 하신 것이 있어요. 버리라는 걸 버리라. 자, 예를 들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건 조그만 하니까 괜찮겠죠?가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시기, 질투를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자, 이렇게 버리라는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이 막 재정에 축복해 주시고 재물을 여러분들이 부유해지려고 하면요, 탐심은 버리면 돼요. 탐심을 버릴 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 그런 축복을 막 주세요. 내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버릴 때,
탐심을 버릴 때 바로 물질의 축복도 사업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쓸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할 것이고 선한 일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건 죄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상급 쌓는 것이죠. 꼭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탐심으로 얻어지는 것은 탐심을 위하여 써지게 됩니다. 안 좋은 것에 사용이 되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차라리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 하신 것을 하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며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은 진리와 선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지요. 자, 이러한 것을 버려나가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천국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죠?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버리라. 버려야 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쁜 거 가지고 있으면 버리라고 하잖아요. 버리라. 당연히 버리는 거죠. 하라. 자, 해야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축복이고요.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키라.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지키는 게 뭐 힘들어요. 이렇게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또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이며 곧 어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되셨으면 이제 말씀 더 잘 들으셔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만 대보세요. 축복받으라 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해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심었을 때 심은 대로, 행한 건 행한 대로, 축복받으라 하면 축복이 임하라면 그대로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어둠의 세계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세계에 살면서 빛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과 어둠 둘 중에 과연 어느 세계에 속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하는 일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게 만들고요. 사업 일터가 꼬이고 잘 안 되게 만들고요. 가정이 분쟁을 만들고요.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자녀 또는 가족 간에 분쟁을 만들고 이웃과 분쟁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더욱더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마침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히 기도하여 승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정말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도 어떤 연단이 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연단을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리했고 요셉도 그리했고 욥도 그리하고 아무 잘못 없이 연단받을 때 그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바로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먼저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나라의 법이 있어서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어둠에 거하는 것이 곧 죄요 불법이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과 재앙과 문제들이지요. 온갖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져다 주어 슬픔과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결국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이므로 몸이 죽는다 해도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의 영혼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요. 그 내용을 설교한 것이 천국 상하권과 지옥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인 반면에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너무나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원수마귀가 주는 시험 환난에 고통받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면 이때부터는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빛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 없지만 천군 천사 외에도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죠. 저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된다. 즉 만사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만큼 그리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빛 가운데 거하여 영원히 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강건함은 물론이요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이나 내역이나 구약이나 이곳저곳 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모든 저주가 떠나고 반대로 온갖 축복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이처럼 모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은 매우 밝습니다. 바로 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약 스위치를 내려서 전등을 모두 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빛은 사라지고 대신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스위치를 올려서 전등을 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임하면서 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지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불을 켰을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나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저한테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겨우 하나님 이제 들어서 알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릴 텐데 영광 돌릴 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첫날 와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악했던 거 회개하고 남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또는 어떤 분은 통에 잡아가고 하나니까 얼마나 후련해지고 시원해집니까?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이 임하니까 치료가 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펴진다 이 말이에요. 보통 중에 일그러졌던 그냥 어두운 얼굴이 이제는 환한 얼굴들로 바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즉시로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빛이 임하여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는 어둠은 꿈쩍도 하지 않지요. 어둠의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게 물러가라.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게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비웃습니다. 네가 뭔데 나 물러가라. 오히려 때려줘요. 때려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했지요. 그러므로 죄에 순종하여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물러가라 명하면 당연히 듣지 않는 것이지요. 종이 상전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축복을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야 축복도 임하는 것인데 어둠에 거하는 사람에게 빛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둠 다 물리치고 방해하는 세력 물리치기 위해서 축복 기도도 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어둠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사단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물러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의 권세와 능력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등을 하나 켰을 때와 10개를 켰을 때 빛의 밝기는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르지요. 태양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며 별과 별들의 빛도 서로 다릅니다. 또 아무리 많은 별들이 있다 해도 태양빛 하나만큼 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밝은 이런 빛이 있으면 좀 저런 빛들이 조그만 저런 빛들이 아니면 희미한 빛들이 수천 개가 있어도 밝은 빛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만큼 즉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빛도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아버지 빛이시니 아버지가 빛으로 여러분을 둘러주셔서 여러분의 빛이 더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고 사랑으로 정말 선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 들린 자가 보면 두려워 떨게 되는 이유가 그거를, 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그 둘러진 빛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원수마귀가 무서워 떠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의 밝기를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사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 만약에 장로인데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에요. 육적으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어디 교회 장로다 물러가라 해봐요. 물러가나.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야, 네가 뭔데 그래? 네가 장로면 장로지 네가 나 물러가라고? 웃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면 거짓말도 못합니다. 귀신이 거짓말 안 해요. 맨 거짓말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 말을 물으면 거짓말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놀리지도 못하고요. 무서워서 발발발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이 점점 밝은 빛이 될수록 여러분도 더욱 쉽게 어두움을 물리치고 지배하며 다스릴 수가 있게 되지요. 빛이 밝을수록 어두움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권세와 능력이 큰 사람이 기도할 때는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이지요. 또한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받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면 즉시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 남의 허물을 수군거리며 비방했던 것,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했던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유익만을 쫓아 살았던 것,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을 깨며 분리되었던 것, 남을 지적하고 명령하며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방탕하고 간음하며 정욕을 쫓아 살았던 것, 기도시었던 것, 또 기도시어가는 것, 충성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명예나 탐하고 높아지기 원한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회개하신 후에는 다시는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부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명예 있고 권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누구나 죽을 때도 참 편히 죽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고통받아 죽으며 결과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며 충성한 평안에 살다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헛된 걸 취해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재단에서 치료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제발 이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수술을 받았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다 치료받았겠지요. 병원에서 의학으로 역사받지 못하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단에 오신 거 아닙니까?
또 수년간 오랫동안 10년, 20, 30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는 고통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단에 와서는 단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안수한 것도 아닌데도 이 단에서 기도한 걸로 여러분이 척척 치료받는 한둘도 아니고, 한둘이면 우연이라고는 하지요. 이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요.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70대가 되고 80살이 넘으셔도 강건해지신다 이 말이에요. 이젠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시고 치료받으신 분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또 나는 치료받지 못했으니까 떠난다 한 분들, 혹시 치료받지 못하 떠난 분들, 믿음이 없으니까 치료 못 받았지요. 왜? 떠난다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데도, 천국 간다는데도 떠날 때는 내 그 믿음을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떠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안 가졌다. 믿음 가졌다면 치료와 상관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스스로 나는 말씀대로 산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 말.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 너는 나를 믿는다 라고 이런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령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분명히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귐에서 시작해서 서로 깊은 비밀까지도 대화할 수 있는 사귐에 이르기까지 사귐에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년빛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도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새신자나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도 더욱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야 하지요.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세요 모르세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다 아시죠? 그럼 대통령과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지요? 대통령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도 여러분을 안다고 해야죠. 설령 이제 대통령을 아신 분이라고 해도, 그럼 대통령과 안다 해도 대통령이 여러분의 얼굴만 아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더 깊이 이름도 알고 고향도 알고 그냥 누구인지 이렇게 또 아는 그런 사귐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이 아는 사귐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이 비밀까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사귐도 있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나는 너 몰라.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너 몰라. 아이고 기도하는데 난 너 기도해도 나는 얼굴 돌렸는데, 성경에 맞아 돌려버린다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난 너 몰라. 또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 나만 안다면 뭐예요? 사귐은 서로 간에 있어야 돼. 서로가 알아야 돼. 서로가. 그 사귐의 깊이가 또 다른 것이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만큼 사귐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비밀까지 논할 수 있다면 그 사귐은 굉장히 깊은 거죠. 친구 사이는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 사이는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벗이라, 모세에게도 벗이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던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린아이 때까지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돌봐준다 해도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간다면 당연히 부모님과도 대화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사귐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도 역시 신앙생활의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단계를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신앙, 소년, 청년의 때, 아비의 때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믿음의 1단계는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믿음의 2단계는 조금 알아요. 믿음의 3단계는 이제 그래도 잘 알아요. 진리를 다 알아요. 그 다음 믿음의 4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믿음의 5단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건 깊이 사귐이 있는 단계.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과 비밀까지 논하시 깊은 사귐. 그리고 그 단계로 끝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대학교 졸업한 것과 같은 것이라 믿음의 5단계. 졸업하고 나면 무한한 세계가 있듯이 이제 내가 배운 걸 사회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쓰기에 따라 다르듯이 이제 믿음의 5단계를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의 무한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 무한한 세계는 모두가 창조의 세계, 말씀으로 창조하는 세계. 말하면 창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영의 세계 모르면 기독교인도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창조되는 거 보지 않아요. 죽은 신경이 말하니 살아나는 거 보지 않아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거 보지 않아요. 태워버린 뼈들이 그냥 풀어지고 녹아져서 걷는 거 보지 않아요. 순식간에 순간에 오래된 거 오래돼버린 것도 그리고 실명된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은 50년 30년 오래된 것도 들리고 온갖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는 거하고 죽어버린 걸 살리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죽어버린 걸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 재단은 하고 있다. 치료하는 것은 그건 여반장 너무 쉬운 것이고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너무 쉬운 것이고 이젠 죽어버린 것을 살리는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런 역사를 이 재단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사귐의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은 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내가 과연 빛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다 해도 오랫동안 정체되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음성과 주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역시 자신을 돌아보아 이제는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악의 모양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점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단계를 밟아 장성한 성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장성한 아비의 신앙에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라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영적인 깊은 사귐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악의 모양을 어느 정도 버리고 이제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라면 정녕 자신에게 있는 세세한 악의 모양까지도 철저히 발견하여 뽑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이 되고 권세가 생길수록 더 아랫사람들을 섬기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비록 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요. 아무리 사람이 도리에서 벗어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 마음에 불편해하거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덕으로 포용하여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요. 또한 아무리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말이나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의 가운데 상대를 무시하여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아무리 어린 소자라고 해도 못 배웠던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저는 어린 소자든 가난하든 더 연약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더 주었고 정을 더 주었습니다. 더 생각하게 돼요.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건강한 사람 건강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무시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소자들은 아무리 참 가난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무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말해 본 적도 없거니와 그래서 저는 높여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니까. 마음 중심에서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며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하며 스스로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쓴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내 윗사람이 잘 되는 것도 원하고 더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나서서 더 들래고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를 밀어주고 받쳐주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고 나보다도 상대가 더 칭찬받기를 원해야 되고 나보다도 상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해줘야 되고 이런 고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빛이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입지 않겠는지요. 정말 낮아지고 섬기며 악은 모양을 버리고 다 버려서 치료받고 건강해가지고 이제 내가 돈도 벌어 아내도 평안하게 자녀들도 평안하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떳떳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동행해 주시며 강건함과 만사형통의 축복은 물론이고 권능까지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분이 있어요.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재앙을 받나. 이런 분들은 부모들이 철저히 통해자보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요. 나로 인해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버리세요. 제발 빛 가운데 나오세요. 아내를 의심하는 것 첫중도 버려야 할 것이고 혈기도 버려야 할 것이고 손짓하는 것도 버려야 할 것이고 다투고 합병을 가정에 깨는 것도 버려야 할 것이고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부모님들 버려야 할 것이고 그런다면 자녀가 역사받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이제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 자녀가 말 못할 때, 걷지 못할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령이 부모가 통해자보겠어. 이제는 정령이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또는 어머니로서의 참어머니 아버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지요. 서로가 상대를 헐뜯지 말고 상대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하고 정령이 깨어져 분쇄돼 버리세요. 자기는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게 하세요. 정말 겸손하고 섬겨보세요. 낮아보세요. 그리고 눈물로 통해자보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던 여러분이라도 정녕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온전히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들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즉 빛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오지 않는 분이라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의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았는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성결의 말씀을 들었고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해 왔다면 이 시간 철저히 통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을 철저히 벗고 빛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단에서 해드리는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담을 얻으신 분이라면 제가 단에서 기도할 때 100% 틀림없이 빛이 나아가 여러분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분들마다 창조의 근본된 빛과 소리로 역사하는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